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이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정을 모두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고국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사도 바울은 곧 성난 유대인들 사이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급히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소동의 주동자가 아님을 알게 되자 오히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 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방인들이 아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역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자,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결례를 향한 이 애틋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택하신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면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국 이 유대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모이긴 했지만 오히려 바울 입장에서는 수많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기 시작하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뜨거운 체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지,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국의 언어인 히브리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곳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는 문득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출신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 땅이 아닌 길리기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적으로는 어엿한 유대인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로 첫 말문을 여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들이랑 같은 사람이야, 나도 너희가 자라온 대로 똑같이 자라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라났던 것처럼 바울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자랐고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고 똑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들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동질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바탕 위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하나의 좋은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나 어떤 설명들을 가지고, 아니면 역사 속 이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과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놀랍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이야기, 인생에 대한 어떤 고뇌와 허무감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어주셨던 이야기,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해 있을 때 그런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셨던 이야기, 나의 어떤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셨던 이야기 등등,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간증거리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간증들이 있다면 그 간증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나한테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먼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놀랍게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복음의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환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다메섹의 한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한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향한, 이때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난데없는 환한 빛과 눈이 멀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아나니아의 도움과 설명 덕분에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 사울은 아나니아와 함께 한동안 동행하게 되고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박해자 사울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울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의 도움과 섬김과 헌신 덕분이었죠. 한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 이후에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또 그가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도움들도 필요하고요, 또 실제적인 도움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역할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아직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죠. 또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내가 기꺼이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편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력자를 통해서 한때는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울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이런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